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가 독수리랍니다. 독수리보다 빠른 새가 있으니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눈 깜짝할 새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새는 김새랍니다. 지난 2023년도 그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간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아침에 보면 이 카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보내실 때 보면 아름다운 자연 그림이라든지 동물 꽃 그림이라든지 거기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만약에 이 나이가 들으시면은 그런 그림을 보내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런 동물 그림, 이런 꽃 그림, 이렇게 자연 풍경 그림 보내시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 그 글을 저에게 담백하게 보내신 글귀가 저한테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글귀가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소, 이 말이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수고했죠. 수고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정말로 견뎌내시는 분들을 볼 때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그런 분들 볼 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기도 자리 그 한 자리를 지키려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수고하셨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후회함만 남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면 살수록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열심히 운동한다라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뛴다라고 해서 사업에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가면은요 그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 한순간에도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가 쌓아놓았던 이 가정의 행복도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이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 블레셋을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기념비를,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고 에셀이라는 말은 이 에셀이라고 해서 도와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누가 봐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은 무장한 군대예요. 이 무기를 사용하는 그 족속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군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어떤 왕자 이런 사람들만 어떤 이런 무기가 있었지, 다 곡괭이나 이런 걸 가지고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이 전쟁의 준비가 전혀 안 되었던 민족입니다. 이전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무려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 바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그렇게 싸웠지만은 거기에서 3만 명이 죽는 그런 참패를 경험을 했다라는. 그러면 왜 이전의 전쟁에서 이 2번의 전쟁에서는 패하지만 오늘 여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2번의 전쟁에서 적이 달랐어요? 아니에요. 블레셋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리고 싸웠던 장소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2번의 전쟁에서는 패하고 오늘 이 전쟁에서 바로 승리할 수 있었냐 말이죠. 여러분, 에벤에셀은 다시 한 번 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2번이나 바로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이 언약궤를 뺏어버리고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다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 우리는요,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지는 기념비를 세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에벤에셀, 바로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전에는 지고 지금 이겼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들이 회복시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위기 앞에서요, 여러분,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을 취하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과거에는 지고 왜 지금은 이겼느냐?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고 승리할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주술적으로 이 언약궤를 동원하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요,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요. 번제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지고 지금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역사의 길이었다라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이기질 못했는가? 왜 승리하지 못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후회만 남고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사셨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셨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놀라운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은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나갔는데 왜 그들이 2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냔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마치 집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부적을 붙여놓고, 바로 꼭 이런 거 차 안에서 십자가를 많이 걸어 놓잖아요. 왜 걸어 놓습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뭔가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함께 하셔야 될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그런 보이는 그게 어떤 것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삶을 갖다가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그 언약궤를 사용했다라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참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장소를 세상과 맞바꿔 버렸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 언약궤를 빼앗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언약궤가 있으면 정말 뭔가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길 줄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이렇게 들어가자부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 다곤 신상이요, 목이 잘려지고 손발이 다 이렇게 잘려지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이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가지고선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환영을 했습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언약궤를 환영하고 모셔드린 게 아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경계 지점이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산벽, 그러니까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산속에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요, 거기다가 방치해 버렸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닙니다. 바로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 집에 바로 이 언약궤를 방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가 있다라는, 나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불신의 표시, 시간이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다라는.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렇게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구나, 몸도 아프고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래가지고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더 중요시 생기면서 이제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보내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내 힘으로 뭔가가 다 이룰 줄 알았는데 20년 지나 보니까 바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주셔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여기에서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애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애통한다. 여러분, 애통하며 갈망했다라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모이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몇 년 만에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깨달은 것을 이 예배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년 동안 지날 필요가 뭐 있어요? 내년에 깨달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내 능력 갖고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언약궤를 다시 찾아야 되는구나, 여호와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호와를 사모했는데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너희들이 섬겼던 다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게 아스타롯이든지 너희들이 섬겼던 그 어떤 의지했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여호와를 안 섬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한 거죠. 교회를 오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회색지대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색깔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냐 주님이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신앙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에요 능력이 없어요. 바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 각종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혼합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상을 섬겼던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지나면 2024년도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아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난 것 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시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헛된 것, 썩어질 것을 오늘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요 또한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묻고 금식하며 이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고 다른 신들을 섬기던 이런 모든 행동들을 그들이 회개하는데 적당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물을 부었다라는 건 자기들의 온 마음을 갖다가 다 쏟아 부어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내가 이 식사를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나는 가장 우리의 가운데 필요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거기를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냥 사생 결단을 하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이들이 금식을 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말이 쉽지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쉽겠습니까? 그냥 삶의 뿌리가 깊고 내리고 있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에예요. 즉시라는 거.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내가 한번 이것이 해결되어지면은 그때 내가 여호와를 섬길게요. 그런 이런저런 말하지 않았어요. 이에 즉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집에 붙여왔던 부적을 그냥 띄워버리고요, 내가 뭐 세상 어떤 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도박이나 그 게임을 끊고요, 내 말에서 욕설이나 이런 폭행을 멈추고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예배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20년 동안 즉시. 여러분,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제 뭐라고 부탁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뭘 부탁해요? 8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진정한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를 부탁합니까? 이들에게 군대를 만들어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니면 이 싸울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그 부탁을 해요?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사무엘 선지자, 저 같은 목사에게, 교육자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세요. 안 되면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할렐루야. 안 되면 구역장님이라도 기도 부탁을 하란 말이에요. 안 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네. 목사님, 제가 내 힘대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지난 2023년 내 능력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작정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거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카드 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9절 10절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요, 그 기도를 부탁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셨어요. 우박과 번개를 내리셨단 말이죠.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박이나 이런 번개가 치면은요 신이 노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우레라고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그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레이트 썬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어떤 우박이나 이 번개가 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우박이나 이 번개가 쳐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이제 지금 도망가게 되어진 거죠.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라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주 이렇게 나눴던 영어 문장이 생각났어요.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자, 한국말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에벤에셀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다 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이 에벤에셀의 그 축복이 많은데, 첫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나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놀라가지고 흔들 의자에 앉아있을 때 앞으로 꼬꾸러져서 죽게 되어지고, 안타까운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비느하스의 바로 이 아내 며느리가요 아기를 낳고선 죽게 되어졌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에벤에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에 못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그동안 블레셋은요 바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열심히 일했던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걸. 근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다시는 그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전능하신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무장한다 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지켜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건강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직장을, 또 바로 사업을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명예와 그런 명성을 오늘 잃어버리고 누가 싶겠냐 말이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바로 아름답게 관리하고 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근데 악한 영은요 어떻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 지금도 악한 영은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풍부함과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오늘 또 빼앗아 가려고 지금 졸지도 않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허무는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일터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첫 번째 이 보호의 축복이 있다라는.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자 이 빼앗겼던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되찾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하면은요 이런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뭐를 잃어버리셨어요? 올 한 해 내게 은혜 주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어요? 물질을 잃어버리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송구 영신 예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거든요. 적당히 주시지 않았어요. 넘치도록 주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질병도 다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영적인 자존감도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평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평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제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는데 전쟁이 사라졌다라는, 전쟁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이 땅으로 이 괴로움 당했던 그런 일들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까지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이 강대, 이 힘이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까지도 바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바로 평화가,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제 스스로 돌아보면 아찔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오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말씀 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볼 때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아찔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에베네셀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의 축복, 회복의 축복, 이 평화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섬겼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로 간절히 여호와를 사모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갈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이 번제의 제단을 주님 앞에 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블레셋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다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